세상 전체가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5절까지 보겠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참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서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살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눈을 떠서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쑥 들어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되었죠.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잖아요.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만났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할 대상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요. 또 마음이 끌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사람을, 결혼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은 더 태양으로 더 멀어서 굉장히 차가운 곳입니다.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둘이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둘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 하나에도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요, 주로 야채, 그걸 기름에 볶지 않는 그냥 삶아서 무쳐가지고 이렇게 주로 해먹는 그런 음식이 주인데요. 저희 처갓집 음식은 친정 어머니가 모든 음식은 다 볶습니다. 야채도 다 기름에 달달 볶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야채 종류보다는 고기 종류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밥을 해주는데 다 볶아서 해주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맛없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제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하던 음식 스타일이 아닌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스타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하고 장모님이 해주던 음식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제 입맛을 자꾸 맞춰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음식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 무조건 맛있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 맛없는데 그러면 그 음식은 평생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됩니다. 왜요? 맛없는 음식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다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줘야 음식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사실 막 결혼했는데 여자도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음식을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안 배우면 못하는 거거든요. 자꾸 해버릇해야 음식이 맛있어지는데, 음식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중인데 실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맛을 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맛있다고 자꾸 해줘야 이걸 음식을 해주고 잘 먹나 안 먹나 살피는데 맛없다고 딱 해버리면 에이 이거는 안 해. 그러면서 평생 그건 안 하잖아요. 그 맛없다 소리 했다는 건 절대로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맛없다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긴장 바짝 하고 음식을 했는데 별로 맛없게 먹으면 그것도 또 하기 싫어요. 이 음식 문제 가지고 신혼 초에 상당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맛있다고 하면서 더 잘하게 해줘야 이게 잘하는 거죠. 맞춰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그 다른 거 갖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잘못했다 자꾸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뭔가 고치려고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크게 나지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다 이뻐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쁘지 않은 구석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잘 서로 맞추어 가지 않으면 금이 갑니다. 사랑도 금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얘기하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사랑을 갖고 가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혼 사유로 수치되는 것이 아내에게서 발견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수치되는 게 뭘까요? 간음한 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간음했다. 이미 앞에서 22장에서 봤거든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간음한 일이 발견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그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근데 이혼 사유로 음란한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간음한 일을 했다 그럼 이미 사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치되는 것은 간음한 게 아니고 그럼 뭘까요? 이게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은 악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됐어요. 그것이 자꾸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내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혼 증서. 남편이 자기가 이혼한다고 우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이렇게 남편이 써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이혼 증서는 누가 쓰느냐? 재판관이나 랍비가 써줘야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둘이 합의만 하면 이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판사가 잘 들어보고 그러면 이혼을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혼하도록 이렇게 허락해줘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가 이혼하려고 해도 이혼이 안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나 재판장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그래서 재판관이 이것은 이혼에 합당하다 그럴 때 이제 판결을 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서, 이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하고 딱 헤어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하면 반드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왜 이혼 증서가 필요하냐?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회였죠. 그죠? 남자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광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민주화되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에게도 참정권을 허락해서 투표권을 주면서부터 여자의 권한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오랫동안 이어오던 남존여비 사상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여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 중심 사회다 보니까 여자는 약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혼을 당해버리면 여자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남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짜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재혼해 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이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 내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혼한 상태로 여자가 혼자 살면요, 그거는 남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유산은 남자에게 주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은 아들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아들이 없을 때만 그 유산이 딸에게 물려가는 거지,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만 줘요. 그러면 여자가 시집가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이 받은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혼을 당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은 진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을 해야 되고 재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됐든 가정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좀 많아졌는데 사실은 그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모든 게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남자가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고 여자를 만난 이 남자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반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도 반쪽이에요. 이 반쪽끼리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해서 둘이 만날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주신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가 책임져 가지고 잘 양육할 때 사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혼자 생존할 능력이 없잖아요. 혼자 생존할 능력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태어난 생명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정말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거기서 양육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일맥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부모같이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하는 이 보육원이 왜 필요합니까? 일맥원이 왜 필요합니까?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선생님들과 또 부모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아이들한테는 이미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그 상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같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품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봐줄 때에, 그리고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 온다고 담배 금방 끊어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를 끊고 아니면 아예 담배를 안 폈던 사람이 입장에서는요, 담배 피는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냄새가 아주 싫어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가 믿음이 생겨서 담배 끊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안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술 냄새 풍풍 풍기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았어. 냄새 참 심하거든요. 그거 참아줘야 돼? 안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지요. 가정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와서 잘 적응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 많은 사람들의 협조,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틀려서 맞지 않아서 참 우리 헤어지자.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벌써 헤어지고 오는 사람도 있대지 않습니까? 너무 못 맞춰요. 이해를 안 해주고 기다려주지 않고, 이거 안 맞으니까 못 살겠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신중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는 더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을 아무나 그냥 쉽게 만들고 쉽게 깨뜨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은 중요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아야 돼요. 왜 그럴까?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해하고 참아줘야 돼요.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면 아이고, 내가 싫어할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거구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면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너 그거 틀렸으니까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고쳐. 안 고치면 안 돼. 싸우고 자꾸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걸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참고 많이 이해하고 또 심지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참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러면서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지켜가야 되는 게 가정이거든요. 서로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중요한 것처럼 내 아내도 중요하고 내 아내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쉽게 깨뜨리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깨어졌을 때 진짜 여자가 약자거든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되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또 이루었는데 거기서도 여자가 또 버림을 받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자가 또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여자는 전 남편하고는 다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두 번째 남자와 살면서 전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더러워진 여자, 이게 됐다는 거예요.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는 있지만 전 남편한테 돌아가서 같이 만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우리는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결이 중요한 거지요. 이 순결을 지키는 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순결을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남편이 죽었어도 그 전 남편에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 가정의 순결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을 보면 신혼부부 얘기가 나오죠. 신혼부부 젊어서 이제 둘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군대에 소집을 해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안 넘은 사람, 이 사람은 군대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지난,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야 군대를 가게 해 주는 거예요. 왜? 신혼부부는 함께 살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혼추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요? 이 신혼추에 서로 사랑하는 걸 자꾸 해봐야 그 사랑이 평생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아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나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받고 싶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걸 선물을 줘야지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면서 나 이거 원하는 거 아닌데? 이래서 선물을 놓고 또 결혼 기념일에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내가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남편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안 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생각과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말해가지고 나 이거 원한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게 주고받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정말 서로의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의 취향도 알아가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을 가꿔가는 이 1년의 기간은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거든요. 허니문, 꿀, 달 이렇게 얘기해요. 꿀이 흐르는 달밤인 거지. 이게 신혼초인 거예요. 꿀처럼 달달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를 볶는다고 하죠. 고소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깨를 많이 볶아야 돼요. 응?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행복한 이 시간을 적어도 1년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를 간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안 된 신혼부부는 남자를 군대를 보내지 않고 부부가 함께 1년을 살면서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남자가 전쟁에 나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혼자 남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여자 혼자 남아. 이건 정말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을 함께 살다 보면 임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도 보장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을 만드실 때에 너무나 좋은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악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갖고 가면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